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창세기서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뉴욕에서 LA로 가는 탑승구예요. 얼핏 보기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주부가 비행기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뉴욕 특파원으로 와 있던 어느 기자가 이 부인에게 접근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한국 분이세요? 예, 그런데요. LA로 가시나 보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서 얘기 보따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부인은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미국 가면 돈 벌 수 있다고. 한국보다는 빨리 돈을 모을 수가 있다고. 한국 어느 직업소개서에서 소개를 받아 이미 6개월 동안 LA로 와서 가정부로 일했답니다. 얼바인에 사는 어느 부유한 한인 가정에 들어가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봐주고 그러면서 한 달 2,500불을 받았대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한 가지 좋은 건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월급은 고스란히 저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매달 식구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미국에 와서 가정부 자리를 찾는 한국의 엘리트 부인들이 이곳 LA에 상당히 있답니다. 이젠 기러기 아빠가 아니에요. 기러기 엄마예요.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전화를 걸 수가 있나요? 시차가 다른데. 또 주인집 눈치가 보이는데. 그 돈이 뭔지 알량한 자존심 태평양 건널 때 다 던져버리고 오늘도 손에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세월 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남의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사는 얘기예요. 무언가 결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특별한 기술은 없고 언어는 통하지 않으니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할 수밖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팔품 팔아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방에 들어와요. 왜 그렇게 외로움이 몰려오는지. 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는가? 내가 이 일 하려고 왔는가? 창문 너머에 캄캄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때 반짝이는 별과 환하게 떠있는 달을 보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던가요? 그만 돌아가자 고향으로. 그럽니까?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좋다, 고생돼도 참자, 고달파도 참자, 자존심 상해도 참자, 억울해도 참자. 나에겐 내일이 있다. 나에겐 꿈이 있다. 내가 못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이룰 것이다. 이런 꿈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정벌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나그네가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향할 때 어떻게 해야 성공의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보람된 인생길을 가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떠나고 포기하는 겁니다.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여기 아주 대조적인 단어가 둘이 있죠. 떠나고 이르시되. 세상 것 떠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세상 것 버리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큰 땅을 얻는 자는 먼저 작은 것, 옛 것, 낡은 것, 좁은 걸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부르실 때 첫 말씀은 갈대아우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어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 환경,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 새로운 땅, 훌륭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7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는 그 어느 땅에 함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몇 사람과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족이에요. 2절에 보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모르는 부자가 자기 땅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시쳇말로 낯선 사람들이 내縄바리에 들어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길 토착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있어요. 그 땅에도 토착 종교가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모저모로 심사가 편치 않습니다. 언제 그 분노가 터질지 몰라요. 그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약점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룻, 숙부와 조카 간의 재산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종들이 두 주인을 이간시켜서 벌어진 싸움인데 이걸 가나안 토착민들이 본 겁니다. 꼴 좋다.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재산 갖고 서로 물고 뜯고 하다니. 이 소리가 아브라함 귀에 들려옵니다.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인데. 그래서 내린 결단이 롯과의 이별입니다. 안 되겠다. 너와 나와는 갈라져야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면서 땅을 택할 수 있는 선취권을 먼저 롯에게 줬어요. 그래, 내 마음에 드는 땅 골라서 먼저 떠나거라. 그래서 얻은 땅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섭섭한 이별입니다. 사람이 정이 들면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게 인정이에요. 그런데 롯은 혈연도 인정도 다 버렸습니다. 옛말에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대요. 허무하죠. 이게 인생이던가 이게 삶이던가. 외롭고 쓸쓸하고 배신감도 들고 한편으론 롯의 장래도 염려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심정 이해할 만해요.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떠날 때는 언제든가. 도움받을 때는 언제고 등 돌릴 때는 언제든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달랄 때는 언제고 자기가 성공하고 떠날 때는 언제든가. 그렇다고 사람에게 적을 주지 않을 수도 없고 사람을 안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아이러니. 자, 두 번째. 이럴 때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참 인생의 고민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삶이 넉넉할 땐 몰랐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땐 몰랐어요. 그런데 이별하니까, 아픔이 오니까, 고독과 절망이 엄습해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난 빈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람으로 실망한 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던 그 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막연히 보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이란 가나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많은 자손이에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옛것 버리면 새 것을 얻고 취하게 됩니다. 작은 걸 버리면 더 큰 것이 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어야 돼요. 과거는 덮어두세요. 잃어버린 것 바라보노라면 더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쪽만 바라보지 마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바울은 로마를 보리라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도구라. 로마를 보라. 안으론 마음고생이 심하고 밖으론 환란이 심해도 로마를 향한 비전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모세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어요.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리라. 잠시 어려움은 있어도 믿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모세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지만 노예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11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죠. 의미가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십시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민족을 이루지라. 떠나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놀라운 거예요. 고생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우울하고 침체될 때, 힘이 없고 연약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무엇이 아까울 게 있겠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입니다. 세상의 것 한 곳을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땅의 것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 찾으세요. 지나간 과거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세요.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일어나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기독교는 감상에 젖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돌을 깨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일어나 행하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바라만 보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걷는 대로 밟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벽에 끌어안고 이부자리 속에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설사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어떤 아들인데 25년씩이나 기다리면서 응답받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인데 그러나 그는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즉시 꿈을 깨고 자리에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꿈에서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현실로 돌아와서 즉시 돌단을 쌓았습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의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우리는 그 비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섬길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어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속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마치 꿈꾸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가만히 앉아서 나를 인정해 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요.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책 한 권 소개합니다. 더치 슈츠 목사님이 쓰신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 하는 책이에요. 이분은 말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위성신호가 끊긴 GPS와 같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안내받지 못한 사람들은 목적지를 찾아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린다 해도 절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책은 모두 18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책 곳곳에서 저자는 우리를 향해 도발적으로 때론 질문을 하고 때론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독자로 하여금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뭘 하려고 태어났는가? 당신의 꿈과 목표와 행위, 노력이 창조주께서 당신에 대해 꿈꾸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 한 절대 온전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야생적 본능을 찾아 그 모습에 충실하게 부응하도록 하라.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심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개입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꿈꾸는 본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꿈꿀 누군가를 원하고 계세요. 그분 대신 꿈을 실행할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지 마세요.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마세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특허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바라보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인내하며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합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못한다고 하는데 기어코 그걸 이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후에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걸 네게 주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라고 하는 박물관에 갇혀서 사는지 몰라요. 과거는 믿는데 지금 현재는 믿질 못합니다. 결과가 보이면 믿어지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는 믿질 못해요. 손에 잡히면 믿는데 잡히지 않으면 믿질 못합니다. 보이는 건 믿는데 그렇지 않으면 믿질 못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기엔 반드시 흘려야 할 세 가지 액체가 있어요. 땀, 눈물, 피. 누구나 어떤 일이든지 자기 희생 없이, 눈물 없이, 각고의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땅은 힘쓰고 애쓰는 자가 차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종과 횡으로 다니는 자가 그 땅을 정복합니다. 우린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이걸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 품으세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함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왜 비전이 있다고 하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까? 이게 다 뿌리가 없고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능 많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많다고 봉사 잘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마음 속에, 그 중심 속에,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란 꼭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예배가 아닙니다.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뭘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허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겁니다. 흔히들 연말 TV 시상식에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요. 운동선수들도 경기에서 이기거나 좋은 성적을 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럽니다. 허나 이 영광들은 언제나 타인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린다는 영광은 사실 세상에 속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때만 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던가요? 주식 투자를 해서 망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 아들들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들어본 적 없고요. 내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뜻은 하나님의 이름, 거룩성,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찬양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땐 나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땐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자신의 걸 포기하세요. 내 것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어디서 도움이 오는지. 인생은 행하는 것이고 신념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